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신의 강점, 즉 자신이 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자신의 학력이나 직업을 얘기하고 자신의 집안 내력을 얘기하고 자신의 재력을 얘기하고 자신의 고상한 취미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해봤고 이 나라에도 살아봤고 저 나라에서도 살아봤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는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뭐 하시는 사람이고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고 내 부인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어떤 집안이고 우리 친척들 중에는 누구누구도 있고 나는 누구누구와 같은 유명인과도 친분이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부동산도 좀 있고 이렇게 개인별로 말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이런 것들을 얘기하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학력이 좋거나 직업이 좋으면 어떻게든 다른 말들과 섞어서 얘기하겠지요. 뭐 잘못된 것 아닙니다.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자신이 살아왔던 배경을 이해시키고 자신을 사회적 통념에 맞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지요. 마치 결혼정보업체에서 개개인의 정보들에 기초하여 등급을 매기듯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경험이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집안 내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삶이 실패의 연속이고 뭘 응시해도 자꾸 떨어지고 이렇다 할 직업도 없고 고상한 취미도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루저의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생인 것일까요? 그냥 고개도 들지 말고 대접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주눅 들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에 나는 루저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라고 답변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자신을 증명하기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경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자신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루저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 경쟁에서 이기면 존재할 가치가 있는 위너 인생이고 경쟁에서 지면 존재할 가치도 없는 루저 인생일까요?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모두가 다 존재할 가치도 없는 루저 인생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위너인 인생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이 늙으면 자연적으로 힘 빠지고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안 늙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젊을 때 아무리 날고 기고 힘이 있던 위너였다고 할지라도 늙고 병들면 힘 빠지고 판단력조차 희미해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라면 루저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늙고 병들면 루저가 되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본인은 한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지요. 잘못되었지요. 외적인 평가 요소들로 나는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은요, 정말로 잘못된 인식인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맡기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80세입니다. 사회적 통념상으로 보면 늙어서 힘 빠지고 보잘것없는 루저의 인생과도 같은 모세였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날고 기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40년을 보냈거든요. 그때 바로가 람세스 2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람세스 2세 밑에서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왕자의 버금가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만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지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왕자같이 40년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떼나 치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서 또 다른 4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더 이상 자기 존재의 인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꿈도 목표도 없는 실패한 인생의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아까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바로 존재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였던 것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졌던 자신의 존재 인식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보통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 맞게 너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모세이고 너는 애굽 왕실에서도 40년을 살았고 그래서 애굽 왕실의 구조를 잘 알고 있고 네가 갓난아기였을 때 애굽 왕실에 들어가게 된 것도 내가 다 계획해서 내가 다 그렇게 하게 했던 것이고 이제는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애굽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너를 내가 쓰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셔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왜 동문서답 하셨던 것일까요? 왜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대답에 엉뚱하기만 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답변하신 것일까요? 모세의 질문이 질문 같지도 않아서 그냥 답변하시지 않으시고 하실 말씀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질문에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정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사회적 통념,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뿌리를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그는 영원히 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데요. 그 외 다른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평생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요,
그곳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이니 당연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 통념으로 외적인 요소들로 잘못 부여하며 살다가 루저로 죽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기회,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회적 통념 기준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선택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셨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에서도 내가 너로 이 백성 안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요. 신명기서 31장 6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아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만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듯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싸하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럴싸하게 신실해 보이는데 실상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쫓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란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여서 옮겨놓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습니다. 명망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잘 나가는 위너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아랍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그래라 또는 그러지 마라 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또 비슷한 엉뚱한 말씀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답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곤하시구나 쉴 새 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니 그럴만도 하시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도요 이 서기관은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만약에 서기관이 내가 몹시 피곤하구나 정도로 알아들었다면 분명히 그는 자신의 고백대로 주님의 뒤를 쫓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그가 주님을 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출신 성분을 보더라도요 그 중에 누구도 서기관 출신은 없습니다. 그는요 주님의 대답을 듣고요 쫓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 대답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그가 발견했길래 그는 주님을 쫓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쫓지 마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요 내가 머리둘 곳이 하나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겠느냐? 라고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요 서기관은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요 사회적 통념 기준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더 명망이 있어지고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경쟁을 통하여서 더 나은 기회를 얻으려고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의 속마음을 보시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다.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이다.
고난이 있고 십자가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할래?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이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본향이고요, 이 세상이 자기 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세상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납니다. 세상적인 것들, 외적인 요소들이 자신들을 지탱해주는 커다란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무너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 인해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요. 근데요, 겨우 그 정도가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가 겨우 이 세상의 것들,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으로 가는 길, 우리 인생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고 적고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답변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정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루저로 살다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요, 자신이 원하는 구절만 쏙 꺼집어내서 묵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말씀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하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자리를 원하고 고난의 자리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서기관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난이 두려워, 자신의 십자가가 무거워, 멍에가 무거워 내려놓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고난을 마다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회적 통념 기준으로 외적인 요소들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매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지금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솔로몬 왕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헛된 삶이었다고, 세상을 낭비하였다고 고백하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기관같이 헛된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두고 살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만으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참으로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뭐가 있지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더 많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요.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회적 통념상 위너가 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보는 외적인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준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겠지요. 직장인이라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가정을 돌보는 사람은 가정을 잘 돌봐야 하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들을 해 나가야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시고 가족 구성원들을 치열한 경쟁 속에 밀어 넣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그 자체가 여러분 삶의 목표라면요, 위너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모든 사람이 다 루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삶을 루저로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삶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라고 누가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또 정신없이
치열하게 피 튀기면서 경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길을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죽을 때까지도 위너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가 우리 앞에 있거든요. 헛된 삶이 아니었음을,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쥐어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행복한다는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위너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위너로서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위너로 살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으로서 여러분을 그 안에, 그 프레임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거기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을 인생, 위너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던 삶을 되돌아보시며 이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다가 결국엔 따르지 못했던 그 서기관 같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는 세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실패하고 낙심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